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러 왔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으면 교회를 올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 있죠.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요.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그랬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강풍도 멈추실 수가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강풍을 멈추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할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가까운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거기에 전혀 속지를 않은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렘넌트 7명들이 승리하고 속죄하는 것처럼 우리도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답부터 여러분들이 내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 항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마침 풍랑이 일어서 그냥 일면은 되는데 세게 일다 보니까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배 안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은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풍랑도 문제지만은 강풍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이 없는 게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걸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강풍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풍랑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틀린 번지수를 우리가 붙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강풍도 문제입니다. 풍랑도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강풍을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보고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어렵게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뒤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앞뒤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한남동 사건 때문에 이래가지고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왜 너희가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안 갔으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요. 그런 사고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잃었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충격, 그 트라우마,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충격이 돼요. 그게 트라우마도 돼요. 이게 상처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불신자, 복음 없는 사람은 100% 그렇거든요. 신자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복음 없는 사람은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지배를 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이때 평생의 것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으면 평생의 것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많이 있지만은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이 가난이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또 우리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게 질병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무능하다, 그 말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능,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불신자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겨우 밥 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들어오는 게 많아지니까, 내게 받는 게 많아지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세 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삶은 거의 그렇거든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5끼 먹습니까? 재벌이라고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3끼를 먹어요. 여러분과 저도 3끼를 먹어요.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막 경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세계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세계 경제 장악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왜 가난한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뭐 때로는 헌금을 떼먹기도 하고, 떼먹는다는 말이 이상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제일 헌금을 많이 했어요. 세계 경제 장악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세계 지식을 장악을 했습니다. 뭔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경제관도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이 경제관은 규모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규모는 뭡니까? 짠돌이가 된다. 그게 규모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경제관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게 더 나중인가? 이거 보는 게 규모요. 어느 게 더 우선순위인가? 어느 게 더 뒤에 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눈이 규모입니다. 그 경제관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모도 없지, 경제관도 없지,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지. 거기다가 헌금도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겨우 밥 먹는 그런 삶밖에는 우리가 살지를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아니,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인데 겨우 밥 먹는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부터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육신의 축복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다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신적인 축복은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걸 거두었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육신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게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저도 뭐 무릎이 좀 안 좋으니까요, 많은 부분에 힘들어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 여러분이 미리 검사도 받으시고, 미리 또 여러분이 체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음식도 너무 짜고 뭐 맵고 이런 거 좀 멀리 하시고,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능이잖아요. 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한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을 쉽게 말하면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원내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위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실제로 아는데 못 누리니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옆에 계시는데도 이걸 못 누렸잖아요. 그러니 풍랑의 무서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와 있는 어려움과 큰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재앙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재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회복하라고, 이거 붙잡으라고. 기성세대는 재앙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왕이나 기성세대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불렀구나.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놓치고 재앙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했어.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복음 각인되면 끝입니다. 복음 각인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꽂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으로 가고 사회를 나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꽂히는 게 있습니다. 그 꽂히는 게 복음이면 사실은 끝나는 건데, 그런데 복음이 안 꽂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꽂히는 게 복음도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도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가 꽂힙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이게 꽂힙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세상 소리 아닙니까? 불신앙의 소리 딱 꽂힙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에 각인돼 보거든요. 그게 영혼까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좌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각인돼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왜냐? 그게 꽂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꽂히는 겁니다. 사람 말 듣다가 꽂히고 세상 이야기 듣다가 꽂히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꽂혀가 있는 게 뭐냐? 복음이면 끝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꽂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안 꽂히고 자꾸 다른 게 꽂히는 거예요.
꽂혀가 있는 거는 순간순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잊고 있다가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생각이 툭 나는 거예요. 왜냐? 꽂혀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꽂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꽂혀가 있으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오만 때만 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문제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복음이 꽂혀 있느냐, 복음이 아닌 게 꽂혀 있느냐 잘 분별하고요.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운동에 바르게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실컷 공부하고는 세상께 꽂혀가지고 하나님 일은 하나도 못하고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사단 심부름하다가 간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대가 복음에 꽂혀가지고 공부한 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금토일 하시는 분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꽂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안 꽂히고 다른 게 꽂히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꽂혀야 되지,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야곱이 따르고 이스라엘이 따르고가 아니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뜻은 교활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야곱이 될 때가 많은 것 있죠. 우리의 진짜 신분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신분을 알아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 말도 되어지지만은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네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풍랑과 어려움 속에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내 신분을 놓치니까 두려워하고 내 신분을 놓치니까 무서워하고, 이거는 신분을 놓친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풍랑이 여러분과 저를 삼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흑암이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재앙을 주신 것은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재앙 속에 빠져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의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강풍 앞에는 내 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풍 앞에는 과학의 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풍 앞에는 내 능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지금 찾아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만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접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놓치고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풍랑을 만나고 강풍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문제지. 과학도 할 수가 없으니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라.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구나. 이걸 찾으라. 이걸 발견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사단을 꺾으시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먼저 누리고 전파할 때 흑암과 근본 재앙이 무너지는 결박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그렇죠. 그리스도는 저 어디에 뭐 나오는 탤런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이름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이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이름인 것 있죠. 흑암이 결박되는 이름인 것 있죠. 이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구삼의 의미를 누리는 시간, 그렇죠? 상구삼을 누리는 시간, 상구삼의 의미를 누리는 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끝난 겁니다. 상구삼을 누리는 시간. 그러면 풍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나중인지 잘 분별하시고요.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자, 복음 가진 자에게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없어지지 않는 과거, 복음 가진 사람은 완전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되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발판이 되는 시작을 안 하고 자꾸 깨씹는, 그렇죠? 자꾸 깨씹는,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이랬지, 자꾸 깨씹는. 그러면요, 여러분 과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이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내 수준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발판이 되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상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판이 되는 시작이 되면은 없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는 눈입니다. 모든 풍랑과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 돼요. 축복의 시작이. 왜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축복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은 재앙의 시작이라. 똑같은 상황인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재앙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축복의 시작이 될 건데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하니까 재앙의 시작이 되어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의 모든 문제, 오늘의 풍랑, 여러분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이걸 확실히 하라 그 말이에요.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시작. 그런가 하면은 축복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이것을 확실히 해라. 오늘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응답을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 노예와 포로 되기 전에 언약 붙잡고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살려내고 정복을 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살아나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어떻게 살려내고 정복합니까? 노예 되기 전에, 포로 되기 전에 언약 붙잡고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렇죠. 여러분이 병들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언약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그것도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평생 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뭐 안 해주는가, 이것도 꽂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틀린 겁니다. 바꿔내야 돼요.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은 그 생각,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틀린 게 꽂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면계약을, 베베는 보호자의 이면계약을, 브리스가는 동력자의 이면계약을, 가이오는 식주인의 이면계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면계약을 세우고 기도해서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상에 처음으로 237가 그들을 치유 스미스로 만드는 스미 시스템을 갖추는 그 교회에 여기에 내가 동참을 한다. 그렇죠. 237 치유 스미스의 시스템을 갖추는 여기에 내가 동참을 한다. 이게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는 후대 앞에서 완전히 복음 문화를 남기는 나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것에 생을 들여도 괜찮다 할 정도로 답이 나야 돼요. 이게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 것 가지고 들어가지고 말다툼하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걸 교회를 잘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생을 걸겠다. 이 정도 답이 나와야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민계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올해는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입니다. 꿈을 꾸세요. 환상을 보세요. 장래의 그림을 그리세요. 3천 제자 일어나는, 40만 제자 일어나는,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거제 통영 고성 그리고 양산 김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꿈을, 그래서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그 꿈을 꾸세요. 그 환상을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현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교회에 대한 언약도 바르게 붙잡고 현장에 대한 언약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2023년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우리 영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자,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면 끝나요. 하나님과 통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과 안 통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민족 복음화하고 지역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또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개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전도자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꽂힌 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있다면 뽑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스밋의 응답을 받는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